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성경 공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든 괴계를 쓰고 가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이 물리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고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드린 대로 참 사단은 이 성경 공부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주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도 조금 지나가야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한 번 정도는 들어주셔야 나중에 또 다른 대목에서 반복되고 꺼내져 나올 때 이게 이거였지 하고 불현듯 이렇게 딱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확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실 구원의 서정 거의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뭘로 시작하죠? 소명, 부르심,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중생, 거듭남, 해낫세.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회개, 회심이 있어야 되죠? 회개. 그리고 네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 그렇죠. 믿음이었죠. 신앙,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거룩다움을 얻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양자. 그렇습니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제 우리는 성화, 산치빛 같성, 거룩게 해지는 거, 성화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였습니까?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 여기까지. 양자까지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죠?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들으면서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두 제자를 보면서 오늘 배운 이 조직신학 구원의 서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부르셨죠.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뜨거워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된 게 뭐였습니까? 거듭남, 중생이었어요. 그 중생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되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이제 어떡합니까? 돌립니다. 그렇죠? 어디로 돌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렸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오늘 성경 본문 시간에 나온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이 구원의 서정에 그대로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들으면 성경이 더 설교 본문이 더 확확 들어오는 이해가 되는 훨씬 쉽죠. 이해되기가. 이와 같이 구원의 서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교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다 가르치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데는 2주 만에 있다 갔고 어떤 데 3주 만에 있다 갔고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을 있었지만 대부분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짧게 지나갔더니 사도 바울은 뭘 전했겠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그때까지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걸 다 전해줄 시간이 없어요. 해줄 수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이 구원의 서정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쭉쭉쭉쭉 편지로 쓰기도 하고 가르친 내용이 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 서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옛날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고 이제 앞으로 여기로 갈 거예요. 앞으로 두 개가 더 남아서 견인과 영화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항상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 이게 약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이거를 비유로 제가 잠깐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제 예전에 들었던 비유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생각나게 딱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가냐, 큰 문으로 가냐,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고 큰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한 길, 좋은 길을 다 마다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낭떠러지도 있어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겨우겨우 통과해서 수렁도 지나고 사자가 뭐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를 무서워서 못 가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사자는 목줄에 몰려있고 날 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길들을 갔어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포를 극복을 하고 딱 천국문을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국문에 프랑케트가 딱 달려있어요. 어서 오너라 만세 전부터 선택받은 사랑하는 나의 강권사여 뭐 이렇게 딱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만세 전부터 선택한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예정 받았다는 소리를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이 길을 다 끝내고 다 온 줄 알고 알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서. 내가 땅끝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그때 안 죽고 다시 올라와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받쳐주고 끌어당겨줬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워크센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는 그냥 뭐 편하게 가면 되지 뭘 자꾸 해라고 그러고 뭘 자꾸 강요를 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이게 저번에 설명했던 율법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상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야 너는 이걸 해야 돼. 넌 이 옳은 일을 해야 돼.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이걸 준수해야 돼. 안 지키면 넌 구원 없어. 라는 율법주의자들. 이 두 가지 사이가 딱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오묘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적용을 시켜가면 이게 슬슬 공부가 되고, 이게 이제 확립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왜 자꾸 그냥 막 강요해? 막 이렇게 막 실증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게는 또 너무 이렇게 멋대로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내 입으로 시인해. 난 예수님 사랑해 내가.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 사랑과 전혀 먼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지적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깨닫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걸 지적을 안 해주고 오히려 그분이 뭐 세상에서 돈, 뭐 물질을 더 얻고 뭘 더 했으면 그걸 가지고 높이 살면서 또 직분을 더 높게 세워버리면 그 구원을 교회에서 입증을 해준 거랑 똑같잖아요. 당신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해. 교회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막 헌신을 해. 라는 기회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의 특징을 제가 이제 한번 실전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성화는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언제 됩니까? 믿을 때. 자, 뭘 믿습니까? 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 죄의 무게들, 율법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셔요.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절정체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들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 흘려 죽으셨고,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벌써 교회를 오래 다녔고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스운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 물론 그런 거짓부렁을 믿어. 그렇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믿어. 누가 누구 죄를 해결을 해줘.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은 믿으면 뭐가 어떻게 돼? 택도 없어. 근데 거듭난 사람,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들은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바보야. 어떻게 저런 게 믿어져?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는, 새로 태어 생명 태어난 자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있던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태 아까 말씀드렸던 행한 모든 공로, 우리들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이게 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가예요. 정가. 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럼 이 정가는 뭐냐? 이 넘어온 거는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뭡니까? 너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좀 약하신 분들 위해서는 조금 그런데 여겨준다 말 약간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해준다. 그렇게 간주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권사님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입고 계신 이 검정옷 위에다가 흰 옷을 싹 입혀가지고 하얗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정가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칭의를 넣는 거예요. 양자를 넣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 연합된 자는 뭐가 나타납니까? 이 성화가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성화가. 자, 그러면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 연합의 얘기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거기를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이 과실이 뭡니까? 성화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을 당연히 나타내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과실을 맺는다고 그러니까 옳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뭘로 갑니까? 행위구원으로 가요. 행위구원으로.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예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과실을 맺으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뭘 드리고,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뭘 갖다 바쳐야지. 이러한 과실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실이 아니고 뭡니까? 사랑의 과실이라는 사랑의 과실. 사랑의 열매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열매.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시는데 뭘로 순종을 했어요? 사랑으로 순종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성화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을 잠깐 보여줄 수 계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을게요. 찾지는 않고 이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가 지금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데 이 계명을 물어보는 그 의도는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대단히 중요하냐면 율법은 그들에게 613가지가 있어요. 365개에 하지 말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365개가 있고요. 248개에 이건 해라. 이건 해야 된다. 라는 게 248개가 있어요. 율법이. 그러면은 이 율법이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걸 먼저 지켜야 될지는 그들에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겹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뭐 하다 보면은 지금도 뭐 말씀이 막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율법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그들은 아주 그냥 생명과 같이 지켜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죠. 지적받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안식일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수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하고 딱 바벨론으로 넘어와서 자기네들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처럼 우리가 모든 걸 뺏기고 온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다. 특히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라는 후회와 반성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동안 그들은 거기서 랍비들로부터 회당에서 무수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만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 범했다는 이유로 죽이고 스데반도 역시 안식일을 네가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들은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만큼 그들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대 생명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의 논쟁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도 또한 그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할례가. 근데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8일 만에.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할례가 쭉쭉쭉 나오다가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들을 때는 그냥 괜찮은데 어쩌다 하다 보면 안식일에 딱 걸릴 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너 낳는 게 뭐 그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면 안식일 지켜야 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뭐 같아요? 안식일이요? 안식일.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들이 볼 때, 그걸 왜 물어봐? 쓸데없이 뭐 예수님 시험 본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순서대로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되느냐. 이거 겹쳤을 때는 무엇을 먼저 중요시해야 되느냐. 613가지나 되니까. 뭐 한두 개야 말이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먼저. 그들이 나름대로 정의롭게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들은 먼저 지켜야 된다. 라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벌어질 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때 그들이 안식일 논쟁을 계속 거기 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먼저 지키라고 해놓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그의 몸을 건전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 날 탓하게 되느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할례는 안식일은 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모세부터 왔잖아요. 모세 율법으로부터.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모세보다도 윗사람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나온 거를 했단 말이에요. 재밌죠? 다 이런 의도와 사건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너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을, 성경을 가로지르는 거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구약 율법에서는 그냥 사랑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그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뭐 구제해주고 뭐 됐지만 지금은 더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이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열매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사랑하셔서. 그리고 구원의 끝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제하자.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나타나는 것. 이게 성화다.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이 중생된 자는가 얻어지는 유익이고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이다. 중생은 뭡니까? 생명의 탄생입니다. 영적 생명의 탄생이고 성화는 이 탄생된 생명의 성장입니다. 성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으로 태어난 생명은 회개와 믿음으로 첫 번째 장의 핵인을 보이고, 그렇죠? 중생으로 태어난 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뭐다? 성화다. 자, 젖을 먹었습니까?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집에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쁘잖아요. 뭘 해도 예뻐요. 그냥 똥을 싸도 예뻐요. 다 예뻐요. 그냥 예뻐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예뻐요. 그렇죠? 가지고 엄마의 뭡니까? 이유식을 먹잖아요.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이제 점점 자라나서 이유식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고 점점 청년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성화예요. 이게. 근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지 않으면. 몸은 산더미만 한데 아직도 엄마 젖을 찾아. 이빨 다 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저쪽 그러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는 그냥 막 예뻤던 애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죠.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라고 그래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근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출생했으면, 오늘 그 엠마의 두 제자처럼 정말 내가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점점 먹고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 하는 대로,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했어. 이 복음 이거 하나로 그냥 여러분의 신앙 인생 30년, 40년이 끝을 맺는다.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 부르심 가벼운 것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중생, 그리고 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나님에게 들어온 거는 사람이 개의 영에 들어간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고 더 대단한 일이었다. 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배웠고 성화도 배우고 양자도 배우고,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것부터 하나 이렇게 듣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어려운 학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려운 교리로. 뭐 죄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다른 데서는 평생을 신앙생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얘기들을 벌써 여러분들은 다 이게 벌써 듣고 조금씩 이해를 하려고 좀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깨닫고 알아가고 구원을 또 깨닫고 알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평생을 예수님이 날 구원해서 그거 하나만 믿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간다. 참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고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점점 자라게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이게 맡겨주기는커녕
근심이란 말이에요, 근심. 다 큰 놈이 그냥 와서 엄마 젖죠 이러고 있으니까. 보기 싫죠. 이거 때리든지 양육을 하든지 뭐 해야 때리든지 해치를 들든지 해서 어떻게든 고쳐야 돼. 그 대상이 되버려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나면 당연히 순서대로 밟아야죠.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가서 너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 어린 자들을 동생들을 보살펴 줘야 돼. 이런 간단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리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야 사회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거 배우고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심지어는 이제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밑에만 잠깐 있다. 불쌍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중생환자는 당연히 성활동에서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뭡니까? 중생 아는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무서운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내가 조금 야단 맞더라도, 내가 좀 책만 받더라도, 내가 거듭나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잘 성장을 못했어. 영적으로 아직 크지를 못했어. 그러나 난 곧 클 거야. 라는 기회와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감각도시 맹하지 있는 거는 어쩌면 중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체크하고,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거 돌아보고, 내가 충성하지 못한 자 아닌가? 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나아가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자는 구원이 확인이 되지만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이 멍하니 나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난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을 해. 예수님 하시는 게 옳아. 하나님 하시는 게 옳아. 계명 따르는 게 옳아. 근데 충성하지 않은 자도 그거 다 인정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자기네들 따르진 않지만. 야,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교회 가르친다더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더라. 불교 신자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당연히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가 저를 공치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끝나고 피곤한데 기적이거든요, 이거. 기적이, 본사님이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거. 기적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예 마음을 먹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확 주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기쁨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히 이루지 못해요. 완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까? 칭의. 우리가 믿는 순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때 구원을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걸로 결정해 주시지 않고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결정한다면 그것까지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사실은 이 성화 뒤에 칭의가 있습니다. 성화 뒤에.
우리는 칭의가 앞에 있잖아요. 칭의가. 성화 앞에 칭의가 있잖아요. 같은 성화 뒤에 칭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구원을 확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아니고 그들은 이런 예배, 교회 예배라든가 어떤 그 행사, 견진성사라고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연옥교리.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죽은 자들이 감옥에 가 있다. 감옥에 가 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지면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죠. 그리고 가톨릭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요. 왜? 이런 교리 때문에. 자기가 선을 베풀어서 선을 행함으로 그 영혼이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죠. 친구가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하나하나 삶이. 오늘 보면 내 모습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일 보면 구원 틀린 것 같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바로 돌아와가지고 부부싸움 나가지고 책상 엎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와 이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같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율법을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손에 쥐어진 막대기다. 회초리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때리는 회초리. 너희들을 때렸다. 우리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과 너희들이 동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행하는데 도와주는, 걸어다니는 지팡이다. 지팡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이렇게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순종 못하면 어떡해. 나는 죄받아. 나는 벌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 이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쫓아 행하면 사랑과 쫓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든 못 이루든 그걸 향해 가아가는 걸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순종하는 게 그게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율법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고 칼빈이 얘기하고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우리들이 그래서 종교가는 청교도들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제가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얼른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는 서로 불편해지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좋아.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해. 너희들이 해. 교회 와서 봉사해.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를 섬겨. 열심히 섬겨야 돼. 이런 말씀만 듣고 거기에서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지고 다툼과 분란이 나오고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힘들어지거나 사건만 생겼다면 다툼과 분란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너희들 그냥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기쁨으로 찬양만 하면 돼,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 돼, 막 켜놓으니까는 도덕적으로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나 하나님 복 받았네 그러고 교회 가서 직분 맞고 막 함부로 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고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딱 풀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정말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로 믿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성화의 삶을 저희들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쉬운 복음, 말로만 하는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으로 저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 어려운 교리가 깨달아질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와 영상으로 이걸 시청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으로 동일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참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